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성실한 삶, 믿음의 삶에 집중하며 사셨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삶의 굴곡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터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한번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더 집중합시다. 그럴수록 더 집중합시다. 네, 그럴수록 더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신학과 철학의 첫 질문이 인간이란 누구인가?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지구상에 살았던 고대 인류 중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히브리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질문이었을 거고요.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등장하기 전의 상황이 먼저 나와요.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 2장을 읽다 보면 창세기를 좀 더 세밀하게 읽으신 분이라면 1장하고 좀 다르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두 번째 날에 초목들을 만드시고 풀들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난 것들을 다 보니까 와, 보기 좋았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직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풀도 없고 초목도 없고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1장은 좀 달라요.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이런 주석적인 신학적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상식적인 선상에서의 성서 비평학과 주석에서의 관점을 말씀드리면 이 두 구절의 차이는 창세기 안에 녹아져 있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갖고 있는 좀 다른 관점, 또 다른 문학적 스타일에서 이유가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흔히 제사장 문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그 제사장적 관점에서 식물, 열매를 포함한 세상과 인간의 창조의 관점을 맞춘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야훼적 관점, 야훼 문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야훼적 관점에서 인류의 창조, 에덴 동산에 거기에다가 좀 더 창조를 초점을 맞춥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보시기에 다 좋았어, 선했다라는 것에 중심이 있다면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에 땅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초목의 성장에 있어서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자, 2장을 볼 때 인간이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2장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2장에서는 한번 같이 읽어줄래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담긴 존재이다. 즉 사람이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사람이 꼭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기 전에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는 초목도 안 나고 땅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땅의 상황, 아까도 말씀드린 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만 본다면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셔야 되고요, 인간은 그 땅이 비를 머금고 비옥해지면 갈고 엎어서 씨를 심고 뭔가를 재배해서 거기에서 나무도 채소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학 용어 중에 그래서 신인 협력설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신인 협력설,
여기 보면 영어로는 시너지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너지라는 말은 요즘에 영어지만 많이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끔 쓰는 말이에요. 야, 뭐 하여튼 뭐 어떤 팀과 어떤 팀이 합쳐서 합팀을 되니까, 연합팀을 이루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서 강팀이 됐다라든지, 뭔가 하여튼 서로 이질적인 집단들이 합치면 뭔가 융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뭔가 더 상승 분위기, 뭔가 더 거기에서 힘이 나고 다른 효과가 나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도 역시 함께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보내신 그 독생자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시너지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은혜, 우리는 그 독생자를 믿고 순종하고 그 은혜를 따르는 인간의 그 노력, 반응, 순종이 합쳐질 때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서 종들이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 물을 채우는 인간의 노력,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기적을 베푸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 시너지 효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다 발라주고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소경이 더듬거리면서 실로암까지 갔어요. 가서 실로암 물로 눈을 씻으니까 세상에, 날 때부터 눈을 못 봤던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온 거예요. 가서 눈 뜨고 가라고 하지 않고, 눈 감은 채 아직 떠지지 않았지만 네 노력으로 한번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 라고 하는 인간의 협력이 요청됐다는 거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 씻으면 문둥병 날 거야, 나병이 날 거야 하는데 한두 번 씻으니까 안 나. 짜증내고 안 하려고 그래요. 옆에 사람들이 그래도 조언해서 7번 하세요 해서 7번까지, 그 7번까지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는 그 나하만의 수고와 노력, 순종, 그것과 선지자의 명령이 합쳐질 때 나하만의 나병이 낫고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점이 바로 신인 협력설이 이릅니다. 이런 신인 협력설로 볼 때 여담입니다만, 요즘에 이제 기후의 위기, 환경의 위기, 이런 지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어떨 땐 너무 높은 기온, 어떨 땐 너무 차가운 기온이 막 해서 지구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꼭 해야 될,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기후 위기에도.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다 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협력을 해줘야 돼. 탄소를 좀 줄이고, 일회용품도 좀 절제하고, 에너지 사용을 조금은 좀 절제하고, 과도한 돈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참아주고 절제하는, 덜 쓰고 덜 먹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반응을 우리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자연과 인간의 노력이 같이 합쳐질 때 지구가 평안해지고 환경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산에 사람을 드디어 두시기로 작정하시고 흙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직은 사람이 아닌 존재인데 그 존재를 사람으로 바꿔놓은 사건이 생깁니다. 2장 7절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자,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났다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면, 거꾸로 생기가 우리 코에서 빠져나가면 뭐가 되는 거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걸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돌아가셨다,
사망하신 거예요. 숨이 멎으면 끝나는 겁니다. 숨이 멎으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겠죠. 자, 인간의 그런 생사를 가르는 딱 기점이 뭐예요? 호흡이 있냐 없냐, 생기가 그 속에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는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한,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많이 머릿속에서 뭔가 굴리잖아. 그거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것이니까. 자, 내가 숨 쉬는 동안만 우리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로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많은 결정도 하게 되고 많은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숨 쉬는 걸로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럴 때 숨만 쉬는 걸로 살아있냐? 이것도 갸우뚱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알바 같은 걸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숨만 쉬고 바코드만 찍는다고. 숨만 쉬고 바코드를 찍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바코드만 찍고 앉아있는 걸 가리켜서 얘기할 때 숨만 쉬고 바코드 찍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숨만 쉬고 뭔가 기계적인 작동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우리는 숨만 쉬고 살도록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숨만 쉬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값진 생기를 넣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 싫지만 하나님이 더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너는 절대 숨만 쉬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고 살아야 될 존재이고 가치 있게 살도록, 그래서 뭔가 의미 있게 목적에 맞게 살도록 여러분들은 다 창조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숨만 쉬고 살지 마세요. 숨만 쉬고 살지 마세요. 네, 숨만 쉬고 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숨만 쉬고 살기보다는 뭔가 바람이 있어요. 뭔가 더 좋은 삶을 꿈꾼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을 누리고 살고 싶어요. 이 안식이라는 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이 뭐예요? 한자를 풀어보면 편안할 안, 숨 쉴 식. 그래서 안식이 별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숨을 쉬면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너무 숨 가쁘게 쉬지 마세요.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숨 쉬고, 또 편안하게 숨 쉬다 졸리면 그냥 자세요. 주무세요. 안식하는 거니까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쉴 수 있는 그 상황. 근데 이걸 깨트리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화날 때 막 씩씩거리죠. 화가 나면 못 참아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막 숨이 막 가빠집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을 때,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을 했을 때 헐떡거리면서 뭔가 숨이 가빠지고 거칠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거칠어질 때가 언제일까? 또 할 때 마음이 무너지면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무너지는 분, 숨을 깊이 못 쉬어갖고 건강이 다 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호흡이 거칠어질 때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냐면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 말이에요. 토지에서 온 먼지, 이게 땅의 흙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만들었냐면 먼지로 만들었어요. 먼지로. 아,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였나? 그러나 거기에 생기가 들어갔으니까 귀한 존재가 됐겠죠. 어쨌든 우리가 시작한 것은 먼지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관에다 이제 땅에 묻고 하관하고 그럴 때 취토라고 그래서 흙을 손에 잡고 흙은 흙으로, 먼지는 먼지로, 이렇게 흙을 뿌리면서 성경 말씀을 하면서 사람을 매장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뭔가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내가 이렇게 갑인데, 내가 이렇게 뭔가 누릴 만한 사람인데, 내가 뭔가 이렇게 대접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거 안 되면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나면 화가 막 솟구쳐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먼지에서부터 왔다는 생각을 하면 별로 화낼 일이 없더라고요.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먼지로 됐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얘기하시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넌 먼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게 정말 이러면서 싸움이 되니까 좀 더 자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의 뭔가 호흡이 가빠질 때, 같은 쉼이 쉬어질 때 필요한 게 이제 심호흡입니다. 이 심호흡, 위급 상황이 막 터졌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서 막 정신 없을 때, 뭔가 침착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막 당황하고 있을 때, 또 운동선수가 뭔가 좀 집중해서 그 게임을 해야 되는데 막 선수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우리야 그런 일을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을 만나는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보면, 그때 이제 코치나 옆에서 조언해 주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숨 크게 내쉬어, 숨 크게 내쉬어, 숨 크게 내쉬어, 호흡 가다듬어, 호흡 가다듬어. 그래서 운동선수일 경우에는 코치들이 같이 숨도 쉬어줍니다. 자, 숨 쉬어, 숨 쉬어. 이렇게 같이 숨을 쉬어주면서 그 사람 숨을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못하니까 같이 숨을 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숨을 쉬어주는 걸 요즘 어디서도 하냐면, 저는 경험은 없지만 아기 낳으러 들어갔을 때도 그걸 같이 남편들이 옆에서 해줘야 된대요. 부인이랑 같이 숨을 깊게 쉬고 내쉬면서 마음이 안정되도록,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행위가 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호흡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숨이 가빠오는 거죠. 정신이 사나워지고 뭔가 힘든 일을 만나서 내가 힘에 부치도록 뭔가 그 물건을 들어야 되고 말이죠. 그 짐을 지고 이동을 해야 될 때, 너무 분이 막 터져 나와서 화를 참지 못해 갖고 그냥 이렇게 막 가뿐심이 내쉴 때,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안식하고 살 시간들이 그다지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숨가쁘게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조금은 내려놓으시면서 오늘 이 안식일 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일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죠? 네,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숨이 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뭘 담아주셨나? 숨을 담아주셨어요. 생기를 담아주셔서 그 생기를 호흡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깊은 쉼, 깊을 쉼, 호흡, 심호흡인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깊이 내쉬고, 이렇게 한 번만 해도 굉장히 편안해지네요. 깊은 숨. 우리는 심호흡하는데 얕은 숨으로는 우리들의 정신을 제대로 잡을 수 없어요. 이렇게. 네. 그런 얕은 숨을 쉬는 걸로는요, 우리의 몸의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낼 수가 없어요. 깊은 숨. 화가 날 때 깊은 숨. 여러분, 부부싸움 하기 전에 심호흡 한 번씩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쏴붙이고 싶을 때 참아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얄팍한 미봉책으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방법, 얕은 숨으로 순간순간을 모면하며 사는 것은 금방 바닥이 나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과 호흡해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만 얇게 뭔가 발라놓은 그 외피,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가빠진 내 안에 일어나는 막 파도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친 풍랑들을 뭘로 잠재울 수가 있을까? 영의 긴 호흡, 심호흡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심호흡이라고 정한 다음에 갑자기 호기심이 좀 동해서 요즘에 한참 유행인 핫한 주제인 챗 GPT라고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가 생겼어요. 신통망통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몇 번 사용해 봤는데요,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에다 물어봤어요. 야, 심호흡이 우리 인체에 주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냐? 라고 질문을 던져보니까 7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를 인공지능이 해준 겁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감소한대요. 심박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신경계 전체를 진정시키는 도움을 주는 게 심호흡이랍니다. 폐 기능을 개선해 준대요. 깊이 숨을 쉬고 내쉬는 걸 통해서 폐가 확장되고 전반적인 우리 폐 기능이 강화된답니다. 면역력도 증강된대요. 코로나 자주 걸리는 분들은 심호흡 안 해서 그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숨을 쉬는 걸 통해서 질병과 싸우는 일을 하는 세포들을 증강시킨대요. 생산을 자극한답니다. 에너지의 레벨도 증가가 된대요. 산소를 공급을 많이 시켜주면 신체 에너지가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이 웰빙 감각이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다섯 번째는 집중력이 향상된대요. 공부하는 아이들도 할딱거리고 숨 쉬고 공부하게 하면 안 되고 깊이 숨을 쉬도록,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사업상의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도 집중력 있게 그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시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 수련의 유용한 도구가 심호흡이래요.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그런 일들은 심장 건강에도 크게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수면에도 개선을 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잠들기 전에 그때 심호흡을 몇 번 깊이 하시고 몸의 근육을 다 푹 풀고 느슨하게 놔둬야 몸이 잠이 든답니다. 이것은 미국 해병들이 쓰는 취침 방법이기도 한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일곱 가지의 주제를 소개하는 걸 통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인공지능에게 도움을 받은 최초의 설교로 오늘이 기록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들은 설교 중에서 최초로 인공지능이 가르쳐준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셨어요. 자, 단순히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공기만 들이쉬고 내뿜는 이 일들로만 우리들의 존재를 만드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 단계 깊은 호흡에서 한 단계 나간다면 마음의 호흡, 심호흡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호흡, 마음으로 쉬는 호흡, 그런 마음 호흡, 심호흡, 영혼의 심호흡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주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들이 먼지로 돌아가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끊어지게 되면 영이 죽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호흡과 마음의 심호흡과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만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너지 효과가 더 크리라고 믿어져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더 이 말씀을 단어를 꼬아서 표현하자면 신호흡, 믿음으로 하는 믿을 신자에다 호흡을 넣어서 신호흡. 믿음의 호흡이 뭐예요? 예배 때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호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면 그냥 몸뚱아리만 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신호흡, 한자로 하면 귀신 신이지만 우리는 하여튼 믿는 하나님 호흡, 성령을 호흡하는 이 안식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간에 가득 임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들이마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내 마음에 주는 믿음의 호흡을 주실 때 그 산소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에너지도 높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 제일 힘들었던 게 호흡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쑥스러워서 마스크 한 명도 안 벗으시고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는 한데요. 뭐 벗어도 되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하는 문화가 많이 생겼고, 요즘에는 또 마스크 벗으라고 그러면 마치 옷 벗으라는 것처럼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마스크 벗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어쨌든 벗고 싶은 분들은 벗으셔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동안의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쉬는 행복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은, 또 교회 예배제 준비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안식하게 할까, 편안하게 좀 숨을 쉬게 해드릴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며 주일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를 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숨과 여러분의 숨이 같이 통하는 그러한 영적 교류가 있는 심호흡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세상 근심 걱정 잊으시고 하나님에게만,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신경계가 다 회복되고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숨을 한번 내쉬고 들이마시고 한번 내쉬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자,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깊게 좀 참으셨다가 내쉬고, 들이마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쉴 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여튼 기도하시면서도 긴 호흡, 깊은 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담아주신 이 성령의 기운이 죽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숨쉬지 못하고 진들되어 있지 않도록 숨통을 틔워주시는 심호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중하시고 예배 드리실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고 회복하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던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기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그 생기가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며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공기만 들이마시고 사는 그러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주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땅을 경작하지 않아서 초목도 없고 열매 맺는 나무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경작하게 할 때에 그곳에서 생명이 움트고 나무가, 풀이, 꽃이 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척박한 땅을 일구는 영혼의 농부되게 하여 주시고 각박하고 황무지 같은 사람들의 영혼에 주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 마음에도 풀이 돋고 꽃이 피는 놀라운 복음 전도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땅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황량한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 땅에도 주의 성령을 보내주사 그 땅에도 생명이 숨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부어져서 그 옛날에는 훌륭한 기독교 문화가 있었던 시리아 그 땅과 터키 땅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성령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나를 언제 때나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귀 기울이신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지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한번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집중해 주시는 하나님, 내 숨이 가빠오를 때, 얕은 숨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긴 호흡,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 안에 잠들고 계신 주님을 깨우는 영혼의 호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긴 호흡, 심호흡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호흡, 영혼의 호흡을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담아주신 생기를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기를 우리가 들숨과 날숨으로 하나님 이웃에게 나눠주는 숨이 되게 하시고 들숨을 할 때는 주의 성령을 호흡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힘차게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류를 축복하사 하나님 이 땅에 가득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을 온 인류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복된 세상,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만나실 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호흡으로 지쳐있고 불안에 가쁜 숨을 쉬고 있던 제자들에게 안식의 숨을 허락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혹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믿고 얕은 숨, 가쁜 숨으로 인생의 언덕을 힘겹게 오르는 성도들에게 내가 내 안에 있다, 나를 호흡하라고 말을 건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 마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빛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